오늘은 기도에 대한 18번째 말씀을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듣고 그냥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실천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말씀을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이것은 너무나 단순한 것입니다. 사랑은 수동적으로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아랫사랑이라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그 사랑을 받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사랑을 하게 됩니다. 사랑은 야수도 왕자로 바꾼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되면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고 내 마음의 진심으로 그 사랑이 충만하다면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고 하는 마음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떠한 시간을 내든지 물질을 들이든지 또 내가 어떤 수고를 하든지 어떤 희생을 하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그냥 말뿐인 그냥 관념적인 머리에만 머무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여러 가지 어떠한 고난도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사랑에는 국경이 없다고 말을 하는 것처럼 자,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으로서 기도에 대해서 지금 많은 시간 동안 교제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기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거나 또 그 기도를 삶 가운데서 실천하지 않는다면은 이제까지 들었던 것은 정말 전혀 유익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제가 기도를 여러 부분으로 살펴보고 있는데 종교개혁자 중에 한 사람인 존 칼뱅은 그의 정말 위대한 저서 기독교 강요 3권 20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의 가장 중요한 훈련은 기도이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 믿음의 가장 중요한 훈련은 기도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믿음은 살아있고 역동적이고 자라기도 하고 또 자라지 못하고 멈추기도 하고 오히려 그 믿음이 퇴보되고 퇴행이 되는 그러한 경우도 있고 또 믿음이 파손될 수도 있고 또 믿음의 길을 벗어나서 다른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그 저자 존 칼뱅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떠한 교회도 어떠한 사람도 항상 그 최선을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없다. 만약에 내가 아무 문제가 없고 나는 분명하게 믿음에 서 있고 또 틀림없이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자만하고 그곳에 머물러 있다면은 더 이상의 진전도 없고 멈추거나 퇴보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일 무서운 것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시록의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나는 부자다.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스스로 그들은 그 풍요로운 물질로 인해서 그 라오디게아가 온천이 있었고 또 무역이 활발해서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런 물질의 풍요가 신앙의 풍요로 착각을 했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지만 물질의 풍요와 신앙의 풍요는 반비례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이 됩니다. 가장 가난하고 어려웠던 그 마게도냐 교회가 예루살렘을 위해서 분에 넘치는 헌금을 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 또 많이 돈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있는 교회가 부유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교회들을 듣게 될 때 참 가슴이 아픕니다. 성도는 부자지만 교회는 가난하다. 우리가 진실로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 앞에 나간다면은 우리의 삶에 하나하나 변화되고 그리고 주님의 다룸을 받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 부족함이 없다고 하지만 주님은 네가 헐벗고 가난하고 주리고 목마르고 너 자신의 모습을 네가 알지 못하는도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자신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가 어떻게 주님을 위한 그 순종이 주님에 대한 사랑을 측정하는 바로미터입니다. 사랑은 그 대상을 위해 치러진 희생의 정도를 통해서 측정된다 하고 알프레드 깁생전이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사랑은 누구냐? 누가 하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첫 번째, 그분의 위치가 어떤 분이었느냐? 어떤 존귀한 사람도 어떠한 위대한 사람도 비교되지 않는 창조주였습니다. 그 창조주가 피조물, 그것도 죄인되고 원수되고 연약하고 경건치 아니한 자를 위해 사랑의 완전한 희생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하는 그 분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받는 우리 죄인들, 피조물,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죄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셨고 인간의 몸을 입으셨고 모든 고난을 담당하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심으로 가장 위대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 사랑보다 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랑을 받은 참된 그리스도인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자기의 것을 다 내어 드리면서 살아갔던 그 위대한 신앙인들의 행적을 살펴보면은 내가 참으로 보잘것없고 부끄러운 자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전에 한번 기독교인 영화 감독이 만든 하얀 가방이라는 그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영국 런던에서 기차를 타고 1시간 정도 가면은 조그만 마을이 나타나는데 그곳에 2층짜리 집이 있고 사람이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언젠가부터 100년 전부터 선교지로 떠나는 선교사들이 자기들의 가방을 놔두고 떠나갑니다.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흘렀죠. 그러면서 완전히 먼지가 쌓인 그런 가방, 그 가방의 주인은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고
선교지에 가서 뼈를 묻었습니다. 그리고 30년, 40년, 50년 선교 활동을 하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돌아와서 그 가방을 찾아가는 그러한 사람들, 그리고 그 대서양에서 스코틀랜드에서 가장 뛰어난 미모를 가지고 있는 간호사였다고 하는 그 분은 아프리카의 가부치나우라는 그런 곳에 가서 31살 때 가서 80세까지 평생을 그곳에서 독신호를 지내면서 뼈를 묻는 그와 같은 이제 그 발자취를 다큐멘터리로 작성을 만들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참 주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자, 이제 우리가 믿음의 가장 중요한 훈련은 기도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훈련입니다. 믿음은 자라가야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에서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결국 우리의 믿음의 순종은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믿음의 순종으로 사랑이 표현되기 위해서는 기도가 절대적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잘 모르지만 헬라 원어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습하다는 것은 김나조라고 해서 그 당시 헬라 그리스에서 운동할 때 선수들은 발가벗고 운동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운동을 하면 땀이 나기 때문에 경기의 목적은 이기는 것이니까 그 당시의 옷이 지금과 같이 그렇게 땀을 흡수하고 탄력성이 있고 가볍고 이런 것이 아니라 굉장히 이제 옷감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이제 뒤떨어졌기 때문에 운동을 하다가 보면은 그 옷이 오히려 거추장스럽고 이기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뻘겋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된다는 그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제가 계속 헌혈을 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고 러닝머신을 1시간 동안 뛰면서 혈압 조절을 하면서 약을 먹지 않고 계속 이제 헌혈을 53번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하면서 처음에는 사실 좀 과체중이라서 90kg 넘다 보니까 무릎도 아프고 발목도 아프고 했는데 계속 러닝머신 뛰면서 굉장히 발가락, 발목, 무릎이 아팠습니다. 근데 그 아픔을 계속 참고 운동을 하면서 그 발목과 또 무릎 주위의 근육이 훈련을 통해서 그 근력이 생기고 단단하게 되니까 지금은 그런 무릎과 발목의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이 육체에도 육체 연습도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연습은 금생과 내생에 유익이 있다 하는 디모데전서 말씀처럼 이 육체의 연습도 충분히 우리를 건강하게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제 한 학기를 마치면서 논문을 준비하는 가운데 그동안 축적됐겠죠. 무릎, 허벅지 근육은 생겼는데 하루에 거의 10시간 이상을 이제 앉아서 말씀을 듣고 또 책을 스캔해서 듣고 잠자는 시간 한 5시간을 제외하고는 또 조금 움직이고 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늘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논문을 준비하다 보니까 지난주부터 허리가 아프기 시작하는데 어제는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 허리를 못 움직이는. 그래서 김순희 자매님
있는 정형외과 병원에 가서 사진을 찍고 해보니까 뼈에는 이상이 없고 관절에 이상이 없대요. 근데 이제 앉아 있는 것이 가장 이 근육을 필요하게 해서 허리에 무리가 간다는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앉아 있으면서 이 허리 근력을 키우지 못해서 이 통증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운동을 하는 것도 이 모든 근육이 골고루 균형 있게 밸런스를 맞추어야지 한쪽만 하면은 또 안 된다는 그런 교훈을 얻었고, 이것을 우리의 그 믿음에 적용을 시켜보면은 이 기도는 반드시 말씀과 함께 옵니다. 만약에 말씀을 덮어놓고 기도만 하다 보면은 신비주의나 환상에 빠져서 마귀의 속임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 구원받고 나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그때는 교파교를 다녔기 때문에 뭐 방언을 한다고 막 그렇게 하고 뭐 방언하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저도 계속 이제 방언을 받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막 혀가 꼬이면서 목에서부터 뭔가 이상하게, 이거는 도저히 이 스스로 뭔가 생각이 아니라 진짜 혀가 막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드디어 하나님이 방언을 주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했는데, 갑자기 계속 제가 말씀을 계속 읽었기 때문에 수도 없이 읽었죠. 근데 갑자기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시험하여 보라 하는 그 말씀이 딱 떠오르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 혀가 목이 갑자기 이상해지고 꼬이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면은 이것이 방언이 나오게 하고, 하나님 주시지 않았다면은 막아주십시오 하고 그 말씀대로 기도를 했는데 거짓말같이 그냥 목과 혀가 정상이 됐어요. 말씀을 덮어놓고 그냥 기도만 한다고 산기도 가고 금식기도 하고 기도원 가서 기도할 때 마귀는 제일 좋아합니다. 마귀도 말씀을 가지고 잘못 인용하면서 속이기도 하고 광명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했던 마르틴 루터는 하루에 2시간, 3시간을 기도를 하면서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계속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훈련이고, 그리고 기도가 믿음의 가장 중요한 훈련이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칼뱅의 그 기도의 원칙을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날 제가 또 이 기도에 대해서 교제하면서 칼뱅이 기도의 원칙 5가지를 제가 3번, 4번, 5번을 교제했는데 물어보니까 또 몰라요. 그럴 수 있습니다. 이 교육은 반복이기 때문에 또 그냥 기도의 5가지 원칙을 그냥 외워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 삶의 깊은 내 마음속까지, 뼛속까지 내 안에 그 기도의 원칙, 왜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만 우리가 그나마 아는 만큼 실천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으면서 기도하는 것은 주문에 불과합니다. 이제 7월 7일, 8일 되면 우리가 그 태국에서 26년간 선교했던 김선호 형제님을 모시고 이제 집회를 하게 됩니다. 그때 다른 교회 가서 형제님 감정을 들으니까 태국은 98%가 불교 신자가 있습니다. 98%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절과는, 우리나라 부처상과는 비교가 안 되는 어마어마하게 크고, 그리고 상상 못할 엄청난 부처상들이 있는데 그 대부분의 태국 국민들이 그곳에 늘 와서
기도를 하면서 기도문을 적고 기도문을 붙이기도 하고, 마치 예루살렘 성벽에 유대인들이 성벽에다 기도문을 그 벽돌 사이에 꼽아 두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문을 꽂고 붙이고 하는 건데, 가서 그 기도문이 무엇을 기도하는지를 하나하나 이렇게 읽어봤답니다. 그리고 읽어보면서 깜짝 놀랐대요. 이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기도하고 똑같은데?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건강하게 해주시고, 자식이 잘 되게 해주시고, 돈 잘 벌게 해주시고, 직장에 승진하게 해주시고, 문제가 없게 해주시고, 가족이 뭐 좋은 학교 입학하게 해주시고, 막 이런 것들이 그냥 그 태국의 불교 신자들도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 맨날 그런 기도,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이것도 주세요, 계속 달라고만 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기도에는 5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찬양과 경배, 감사, 자백과 회개, 간구, 그리고 중보, 이렇게 5가지가 그 기도의 요소고, 이것이 골고루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만찬 예배 시간에 드리는 기도는 찬양과 경배와 감사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자백과 회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간구, 나 자신의 어떤 필요를 위해서 예배 시간에 기도하거나 또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은 만찬 예배 시간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가 천국에 가면 드릴 그 기도가 이 예배 시간에, 만찬 예배 시간에 지금 우리가 천국에서 드릴 예배를 연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서 주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는 다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에서 우리는 찬양과 경배와 감사만을 올려드립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천사들의, 그리고 그 24 장로들의 내 생물이 드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분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2절부터 15절까지. 신명기 5장 12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안식일에 대한 계명은 10계명 중에서 4번째 계명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은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을 하고 나서 거의 40년이 지나고 난 그 출애굽 세대에 낳았던 20세에서 50세까지 남자 60만 3,550명은 광야에서 엎드러져 죽었고, 그들의 자손, 그들의 아들들이 이제 새로 60만 1,730명이 계수되어서 그들 앞에서 40년 전에 출애굽하고 나서 3개월 뒤에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10계명을 선포했었는데, 이제 40년 뒤에 선포한 10계명에 대한 말씀 중에 4번째 계명입니다. 제가 전에 출애굽기와 신명기 모세오경을 수요일날
살펴보면서 신명기 5장에 있는 이 십계명의 말씀과 40년 전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십계명의 말씀 중에서 다른 것이 하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계명인데 십계명이 바뀔 수 있느냐? 십계명의 내용은 계명은 바뀌지 않았지만 설명하는 말씀은 바뀌었다고 했고 그것이 바로 지금 읽은 네 번째 계명입니다. 40년 전에 출애굽기 20장에서 네 번째 계명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자, 지금 신명기 5장에서 왜 안식일을 지키려 하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큰 기사와 편팔로 너희를 구원해 주신 것을 인해서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라고 합니다. 이것이 안식일에 대한 계명을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아무 노동도 하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자, 이 아무것도 하지 마라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 우리는 사실 쉬기 위해서 일하는지 일하기 위해서 쉬는지도 모르고 이 워크홀릭 일에 빠져가지고 오로지 그 일에 매이고 쉴 줄도 모르면서 그렇게 일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육체를 만들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가 아무리 건강할지라도 잠을 자지 않으면은 그 다음날 지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쉼이 없이 계속 이 노동이 일이 스트레스로 축적이 되면은 병이 생깁니다. 쉬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 날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어라. 그리고 출애굽기 34장 21절에 보면은 너희들이 이 안식일 날 쉴 때, 절기 때 쉴 때 추수할 때나 씨 뿌릴 때나 밭 갈 때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으라고 했습니다. 자,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추수하는 것과 씨 뿌리는 것과 밭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왜냐? 그 시기를 놓치면은 한 해 농사를 망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밭 갈 때나 또 추수할 때나 또 씨를 뿌릴 때조차도 안식일이 되고 절기날이 되면은 그만두라. 하지 마라.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어떠한 중요한 일이 있더라도 이 말씀을 더 중요히 여겨서 순종할 수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을 어기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 약속의 하나님을 알 때 그 우리의 신앙은 자라가게 되고 굳건한 반석 위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그 약속을 의지하고 나갈 때 결코 후회하거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이것이 믿음의 확신이고 믿음의 그 표현입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을 가보겠습니다. 20장. 8절, 9절, 10절, 1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자, 시작.
자, 지금 이 출애굽기 20장은 어떠한 가운데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은 출애굽하고 나서 거의 한 3개월째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10계명을 주시면서 네 번째 계명에 왜 안식일날 아무것도 하지 말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고 마지막 날 안식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안식해라.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안식일날은 두 가지로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 하던 데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이제 자유를 누리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안식일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예배도 이와 같습니다. 창조와 구속에 대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어떤 중요한 것도 다 내려놓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 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다고 고백하고 나 같은 자를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랍다고 고백하면서 왜 나 같은 자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면서 주님께 대한 그 사랑의 표현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것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왜냐?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에 우리가 순복하면서 주님께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영원한 자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나라에서 누리게 될 이 땅의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누리게 될 그날을 생각하면서 깊이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래서 제가 기도는 시간에 대한 절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이 돈이고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경제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 어떠한 시간의 중요함보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로 나가는 시간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아무리 바쁘더라도 이 기도의 훈련, 제가 말씀드렸죠. 30분 하기, 하루에. 그러면 하루에 30분이 안 되면 10분을 나누든지 어떻게 하든 다 모든 걸 내려놓고 아무런 일이나 어떠한 것에도 신경 쓰지 말고 오로지 그분 앞에 매달려서 그분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편입니다. 그럴 때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빛 가운데 나갈 때마다 우리의 더러움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더러움, 그것을 제가 베벨로스라고 해서 베는 바시스, 이는 발이고 벨로스는 문지방입니다. 발이 문지방을 드나든다. 그래서 이 단어의 의미상의 뜻은 누구나 잘 할 수 있는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번역되었느냐? 더러운, 불결한, 불경건한. 우리는 살아가면서 주님의 은혜로 목욕을 했고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모든 죄사함을 받았으면 우리는 의롭다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칭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우리의 신분이지 우리의 상태는 여전히 이 더러움, 불결함, 불경건함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샤워를 하고 세수를 하고 이를 닦고 옷을 빨고 집안 청소를 하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이와 같은 문지방을 다니는 발과 같이 이 더러움을 씻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단순히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정말 주님의 은혜는 기도로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고 한 것처럼 그 은혜는 뭐냐?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얼마나 이것은 좋은 것입니까? 이것보다 더 좋은 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이 말은 참 중요한데 모든 동물들 중에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도록 인격적인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사람에게 이 말은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언어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도대체 누구를 위하느냐? 제가 여자의 너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 말씀드렸죠. 남자는 대부분 하루에 한 5천 단어를 쓰면 여자는 한 2만 단어를 쓰면서 무조건 남자의 한 4배의 많은 말을 한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남자는 입을 다물지만 여자는 입으로서 스트레스를 다 푼다. 그리고 여자의 입을 막으면은 그 여자는 스트레스가 받쳐서 이제 미칠 정도로 신경질이 된다. 그리고 여자의 말을 잘 들어주면은 그 여자는 이 남자가 나를 사랑하는 것 같다 하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이런 이제 말을 많이 하게 되고 또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말을 하면서 생각하고 이런 말에 뛰어난 능력이 남자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자기 말만 계속하면서 다른 사람이 듣는지 안 듣는지 다른 사람 말을 못 들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는 참으로 차이 납니다. 저도 이제 아들을 키우면서 제 옛날 모습이 생각납니다. 제가 옛날 별명이 곰이었습니다. 집에서 물으면 대답도 하기 싫은 거예요. 왜 부르냐고 한 10번 물어본 대답을 했습니다. 대답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냥 혼자 생각이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이 많아진 것은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성경을 읽다가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 좋아서 제가 사도행전 4장 12절로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힘을 우리에게 준 일이 없다고 하면서 전도를 누가 하라고 했지도 않고 전도가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성경만 읽다가 깨닫고 나서는 이것이 정말 진실이기 때문에 이 전도하기 위해서 말을 시작했고 어떻게 하든 변론하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하면서 이제 말이 좀 많아졌습니다. 너무 많아져서 탈인데 이제 가능하면 좀 줄이려고 하는데 정말 이 말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말이 정말 내 위주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사로잡히면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압니다. 어디 있으면서 그냥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갇혀 있으면은 이 말을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리고 그들의 생각을 끌어내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증거하기 위해서 말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저 말쟁이 수다쟁이 이런 말도 들으면서 어떻게 하든 이것을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기를 기뻐하셨도다. 사람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을 나타내기 기뻐하셨다 하면서 우리에게 말을 주신 것은 첫 번째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도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에 대해서 나누기 위해서 말을 주신 겁니다. 그럼 이렇게 전도하고 또 성도에게 교제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기독교인 작가인 피터 포사이스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다. 이것은 분명히 사무엘 선지자도 얘기를 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포사이스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흔하고 가장 많이 저지르는 죄가 있는데 그것은 기도하지 않는 것이다. 죄는 살인죄도 죄고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래 내가 너와 대화하자.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정말 네가 네 마음에 있는 걸 다 드러내라. 내가 들어주겠다. 그리고 네가 원하는 것을 구해라.
내가 응답하겠다. 시편 91편에 저가 나를 사랑한 적 나를 부르고 나도 그를 사랑하겠다. 저가 내게 기도한 적 내가 응답하겠다 하는 놀라운 약속을 시편 91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은 사랑의 표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 많은 물가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그 인자와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출애굽기 34장 출애굽기 34장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존 칼뱅의 기도의 원칙, 경외함 첫 번째, 두 번째 회개, 세 번째 겸손과 감사, 네 번째 믿음, 다섯 번째 은혜. 이것에 대해서 자꾸 잊어버리니까 하나하나 정말 말씀을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자, 34장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나님을 축복하라 같이 나누었습니다. 내가 에덴 선판에 거룩하게 내가 하였으니 같이 내가 기묘하고 아침에 시내 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지 말며 동산에 아무도 너를 만나지 않게 나가서 산에서 움직이게 하라. 이제 이 34장은 모세가 두 번째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침 전에 예비하고 아침이 될 때 시내산에 올라오느라 아무도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고 어떤 가축도 그 밑에서 풀을 뜯거나 물 먹지 못하게 하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그러면서 나는 여호와로라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며 하고 하나님의 어떠한 성품이 들려질 때 모세는 그 자리에서 엎드립니다. 그 자리에서 엎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연습하는 게 기도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영화롭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귀중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의 시간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 아침형 인간이 안 돼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너무 어렵고 늦게 잠자기 때문에 못 일어난다면은 늦게라도 일어나서 그분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분 앞에 엎드립니다. 정말 그분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할 때 우리 인생은 변합니다. 이것은 천국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이 더럽고 추악하고 겉모술수에 능하고 기회주의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 것에 탐하고 자기 신은 배다고 하면서 이 땅의 것을 생각하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 가운데서 내가 평강을 유지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믿음 안에 분명하게 서기 위해서는 주님과의 함께하는 임재의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것이 없는 만큼 우리는 믿음의 시련을 받고 뒤로 물러갑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이 기도를 통해서 훈련받고 이 믿음이 연단받고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필요한 거 어려운 것만 하지 마시고 그리고 그 기도가 단순히 제가 어떤 분하고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내 기도, 내 가족의 기도밖에 몰랐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주님이 생각을 주시고 생각의 폭을 넓혀 주십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나와 함께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런 중보기도, 이런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한 기도,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와 감사, 그리고 회개와 자백, 그리고
정말 나의 필요한 것들을 아뢰릴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시간이 하루 종일 내비게이터 성교회를 세운 사람은 도슨 트로트맨입니다. 그는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왔느냐? 성경 암송을 통해서 돌아왔고, 그래서 내비게이터 성교회에서 성경 암송 그런 조그마한 책자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내비게이터 성교회를 정말 훌륭하게 세운 2인자는 제리 브리지트입니다. 그분은 하루 종일 기도로 시간을 보내는 방법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거룩함이 이르는 길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정말 훌륭한 책입니다. 정말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 용서받은 것으로 충만하다면 하루 종일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시간이 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세상 일이 바쁘고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 하면 이럴 수 없습니다. 그것은 시간 낭비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진실로 경건의 연습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할지라도. 그리고 때로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정말 기나긴 터널을 통과할 때 그때 낙심하고 좌절하고 세상 사람들은 자살까지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 정말 언제 이 터널이 끝날까 할 그런 암담하고 답답한 시간을 지날 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데 우리의 교만함, 우리의 무릎 꿇지 않고 뻣뻣함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고 계시는데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다윗은 정말 어렵고 시글락이 불탔고 그 아내와 그 자녀들과 가축이 다 아말렉 사람에게 빼앗겨가지고 그 집은 시글락이 불탔을 때 같이 함께 했던 600명의 억울하고 빚지고 가난하고 그리고 원통한 자들이 이제껏 다윗을 왕으로 따랐는데 이것은 다 다윗 탓이다 하면서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심히 궁급하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아말렉을 따라가면 빼앗긴 아내와 자식과 가축과 재물을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 따라가라. 내가 네 손에 붙이겠다. 그래서 이 기도에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 믿음 가운데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 23장 말씀을 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23장 5절 뭐죠? 5절 읽어볼까요? 예? 아무 노동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자, 5절 읽겠습니다. 시작. 6절 7절 8절 21절 시작. 25절 시작. 35절 시작. 36절 '자,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고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더라도 하루에 시간을 내서 정말 바쁘고 하면은 점심을, 아침을, 저녁을 조금 일찍 먹고 그 나머지 시간에
감사하십시오. 정말 감사하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 숨쉬는 것이 감사합니다. 이 모든 세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 숨쉬고 역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창조와 구속의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이 더러움을 정결케 하기를 은혜를 구하면서 나가십시오. 유세베이아, 세버마이는 예배하다는 뜻이고, 유는 가장 좋은, 그것이 경건이라는 뜻입니다. 유세베이아. 우리의 그 예배는 일상생활 속에서 예배가 드러나는 것은 경건함으로 나타나는데, 일상 속의 경건함으로 하나님 앞에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있음같이 그렇게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성숙이고 시련을 이겨내는 것이고 죄를 벗어버리는 것이고 옛사람의 습관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덧입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일어나는 육신의 교만과 죄들, 세상 가운데서 오는 이 더러운 것들로부터 정결케 하면서 거룩한 임재 가운데서 천국을 맛보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쁜 일이고 즐거운 일입니까? 기도는 즐거움입니다. 기도는 정말 힘들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생각과 시간과 감정을 절제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너는 너 골방에 들어가서 엄밀히 보시는 내 아버지 앞에 엄밀히 기도하라. 엄밀히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엄밀히 갚으실 것이다. 이 기도의 훈련을 우리 모두 다 해서 하루에 30분 이상씩 계속 하면서 시간을 늘려가고 그분과 함께 있는 시간이 나의 가장 귀중한 시간이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